얼마 전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중남미 문화원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을 가보니까요, 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이복형 원장님과 그 아내 송갑표 이사장인데요. 이분이 각각 90세, 88세예요. 지금도 아주 정정하십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고요. 아주 신실하게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이 남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많은 사료들을 모아놨어요. 남미에서 한 36년 공관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유물들을 모아가지고 이곳에 이제 진열을 해둔 것이죠.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그런 한 곳이 있었는데, 가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면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중에서 인상 깊은 세 가지 가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 석가면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가면이에요. 이거는 뭐 쓰고 다니기는 힘든데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있는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쪽을 약간 싹 벌려놓은 게 쭈글쭈글하죠? 그 이제 나이가 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해골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전성기를 지나서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죽음하고 이게 맞닥뜨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쯤 우리 인생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가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가면은 검은색과 흰색이 함께 있는 가면이에요. 눈이 세 개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하얀색, 이쪽으로 돌리면 검은색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할 때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원주민들이 이 가톨릭 교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면입니다. 저게 천사의 가면인데요, 가운데 중간에 보게 되면 악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볼 때는 그들이 그 유럽에서 온 가톨릭 교도들이 포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정복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우리한테 겉으로는 포교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복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그들은 힘이 없으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 가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면을 벗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요. 가면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건 가면을 벗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쓴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보고 싶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너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여겨라.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라는 말은 원어가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는데 아직 내 수준이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정의하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좌절이 와요. 안 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자꾸 좌절이 와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낮은 단계로 그냥 내려가면 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우리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우리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직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해결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 죄가 유혹할 때, 아니야,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렇게 선포하고 믿으라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송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못 박힌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찬양도 못 들어지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펄펄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내 자신을 볼 때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 이후에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딱 쳤는데 막 물이 확 막 쏟아지고, 어느 날 보니까 막 메추라기가 막 있고, 분명히 사막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냥 기적의 연속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뭐예요?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에 말씀을 봤지만 너희 중에 다른 민족 중에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을 버린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지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뚝 하면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그모스, 신을 바꿔버리는 지조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닌데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넘어졌다 하여, 진흙에 한번 조금 묻었다 하여 아예 그냥 철썩 주저앉지 말고 빨리 털고 일어나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실패해도 넘어져도 내 스스로가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가 중요한 것이죠.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도 나고요. 나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막 결심을 하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좌절이 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마귀가 자꾸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주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무능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형편이 없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모자라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정죄하고 뒤흔드는 거죠.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주의 종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훤히 들여다보심으로 말씀이 비춰질 때마다 거울 앞에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거울을 안 보잖아요. 근데 거울을 이렇게 보면 어이구 머리가 흐트러졌네 보이잖아요. 평상시에 잘 모르고 살다가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딱 부닥치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찔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왜 거울을 봐요? 나의 흠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털어버려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 모른 척 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낱낱이 구석구석 조목조목 파헤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주님이 눈 감아 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찔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너는 승리자고, 너는 회복된 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여겨라. 아직 수준 미달이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모자라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기고 살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인가요?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인가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나 때문에 그것을 진실인 양, 그것을 가면으로 쓰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얀 가면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그 가면 안에 있는 내가 가면처럼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역사 속에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는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죠. 그중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의 초대 황제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우구스투스. 이분은 워낙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를 재건하였는데 이 카이사르의 양 아들로 입적이 되죠. 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을 로마를 통치하고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시대 200년을 시작하는 초석을 놨는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카이사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카이사르인데 아주 용감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때 로마는 원로원 체계거든요. 원로원 제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재를 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왕정체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로회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이를 암살을 합니다. 암살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브루투스예요. 브루투스. 그래서 그 카의 말에 딱 죽을 때 앞장선 그 브루스트의 눈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유명한 말인데 기억하세요? 브루투스 너 맞아. 누가 아시네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브루투스 너 맞아 하고 죽었어요. 이것을 옥타비아누스가 본 거죠. 이 스토리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는 원래 몸이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유약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지혜를 짜낸 겁니다. 겉으로는 원로원 체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과 원로회에서 그를 독재권을 줬어요. 아마 원로에서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아니다. 나는 원로회를 존중한다. 그리고 겉으로는 원로회를 존중하고 속으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요. 그래서 왕정 체제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가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로마의 왕정 체제가 세워졌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룬 거죠. 그가 죽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연극은 끝났다. 박수를 쳐라. 자기는 4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평가는 뭐냐 하면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박수를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라는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빵을 주고 복음을 주는 것이 목적인 거죠. 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목사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만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왕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네가 무슨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무슨 자녀들을 향해서 네가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죠. 여러분 네가 무슨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날마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날마다 우리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입고 다녀야 돼요. 넘어져도 입고 다녀야 돼요. 실패해도 입고 다니세요. 입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날마다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흘러내려도 그 예복을 다시 주섬주섬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릴 때부터 배워서 몸에 밴 자아 정체성과 하나님이 규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뇌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끊임없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 현상도요, 나중에 뇌가 바뀐 거예요. 처음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뇌가 바뀌니까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렇게 돼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동안 그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거짓말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나 나중에는 25년 지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꾸 없이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부족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름을 받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부터 광야의 고난의 13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왕복을 입었는데 왕복이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나중에는 어울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찌 보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규정한 것과 나중에 내가 변해야 될 그 사이에 현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낮은 단계로 내려가지 말고 높은 단계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라는 거예요. 아직 갭이 있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아, 그렇지, 나는 고침받았지,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라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렇지, 이미 해결되었지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아쉽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고 사세요. 죄에서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복을 입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침대에 뭐가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얼른 탁 불을 딱 켰는데 거기에 악한 영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소리했어요. 사탄, 겨우 너였구나. 그리고 불 끄고 잤대요. 루터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 번역을,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일으키는 당시에 성경 번역을 하던 장소였어요. 저게 이렇게 있는데 마귀가 자꾸 나와서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일으키냐? 너에게 무슨 그렇게 힘이 있느냐? 야, 저 사람도 너를 배반하고 갔잖아. 그리고 네 꼬락지를 좀 봐라.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야. 너무 괴로워서요. 그가 쓰던 잉크병을 벽을 향해, 그 마귀를 향해서 탁 던진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도 있대요. 처음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마귀가 자기를 정죄하는데도 사탄 너였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괴롭히려고 하는데 신경도 안 써. 여러분, 우리도 그런 날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규명이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 잘못된 메시지가 올 때 기억하세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